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이 달아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발견하고 말하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갈이 말합니다. 내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녀의 학대를 참아내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내가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는 날때는 야생마처럼 들 것이고 남과 맞서 싸우고 남도 그와 맞서 싸울 것이다. 그는 늘 문제를 일으키며 자기 가족과도 사이가 좋지 못할 것이다. 하갈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고 그래서 그 광야의 그 샘도 브엘라 헤로이 즉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이라 불렀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하지 못한 안주인 사레를 업신여긴 하갈, 사레의 학대를 피해 고향 애굽으로 달아난 하갈을 왜 하나님의 사자는 가로막고 돌아가라고 하는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갈은 자신의 처소와 자신의 인물을 다 버리고 나와서 고향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죄악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권속으로 하갈을 삼으셨고 아브라함의 지도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갈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박차고 지금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지금 하갈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들을 한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의 어리석음과 자기들이 저지른 온갖 해로운 것들을 깨우쳐서 스스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 천사들을 보내셔서 광야에서 헤매다 지치고 샘물 곁에 앉아 물을 마시며 지친 심령을 달래고 있는 하갈에게 다가가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갈을 하나님의 천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 사레의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 하갈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이 하갈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너는 사레의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하갈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갈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레의
여종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가 된 것이 맞죠. 그러나 사레의 여종이라는 그 하갈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레의 여종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이 광야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애굽도 아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라? 사레의 장막이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을 사레의 여종이라 부르고 있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네가 깨닫고 내가 머물러야 될 곳으로 가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갈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솔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자녀가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 하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데스와 베렛 사이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남쪽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어디 있었어요? 가데스 바니아에 있었잖아요. 그 가데스와 베렛 사이는 지금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곳과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애굽 그 중간이 바로 이 하갈이 머물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어요? 정체성을 회복하라.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가 살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도 온전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유효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면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서부터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어디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즉 하갈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할 때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회복할 때, 내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그 정체성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사례의 장목으로 돌아가 여정으로 사례의 명령에 복종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 왕에게서 얻은 여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는 여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살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보살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체성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쯤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장막, 사레의 장막에 머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을 떠나 저 애굽 그 어느 중간쯤에 지금 머물며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갈처럼 소망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보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고통받는 내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힘써 바라보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1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